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증인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심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그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들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6장 7장 8장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재앙 그런 특히 일곱 봉인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5장에 볼 때 그 두루마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봉해져 있어서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다윗의 그 사자, 다윗의 그 족속 봅니다. 자세하게. 다윗의 뿌리, 다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그분이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은 히스토리, 역사는 곧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애와 스토리 합성어로 히스토리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역사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증거하거니와 너희들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은 곧 나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오시죠. 그죠? 계속 어린 양으로 나오시죠. 또 사자로 나오시죠. 어린 양과 사자는 완전히 극과 극이 다른데 항상 양면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말씀도. 어린 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이고 사자는 이기기 위한 철장 권세를 가진 왕의 왕이요 이제 재림주이신 주님은 심판주고 싸움에 능하신 사자 같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알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성경에 많이 되어 있지가 않죠. 오늘 계시록만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입니까? 아니면 부활상입니까? 지금 승천상입니까? 승천에 계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모자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승천에 계신 승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승천 예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에서 알아야 돼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이 책과 이 세상의 모든 세계 만물의 우주 만물에 오고 가는 역사 속에 그분은 뭡니까? 행정가이시고 또 실행자이시고 알파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으로 그분이 서 있고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러면서 이제 7인을 뗀 이후에 일어날 많은 그런 일들이 어떤 색깔의 말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 쭉쭉쭉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휴거할 수 있는데 엄청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타났다. 흰말이 나타난 것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그 사이에 흰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이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긴 시대. 근데 그때 보면 누가복음 21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란이 일어난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흰말, 복음이 정복하는 그런 시대다. 둘째 인을 뗐을 때 무슨 말요?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뭘까요? 붉은색, 빨갱이, 공산당 이런 사상들, 이념들은 뭘 일으켜요? 뭘 일으켜요? 평화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예, 전쟁과 내란의 막 큰 소용돌이 속에 세계대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내란과 전쟁에 대한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둘째 인을 뗐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인을 뗐을 때 청항색 말이 나왔는데 청항색 말은 아주 배고프고 죽고 그런 시대. 예, 그러니까 뭐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시대로 하나하나 이제 그 인을 뗄 때마다 그 시대에 나타날 그 것들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왜 좌파가 이기고 우파가 지고 왜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지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돼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행정을 하고 있고 주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전쟁을 알지 못하고 조상들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지킨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달콤한 말로 자기를 속여가는 나쁜 이념, 나쁜 세상, 나쁜 종교자들에게 끌려서 그 사람들 끊고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일지언정 그들을 내쫓아야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했는데 그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디범벅이 돼서 살아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던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적군들은 완전히 자기들을 이겨먹고 그러다 보니까 악이 성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성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악과 맞서서 싸우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해줬다고 돼 있어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끝이 없고 저들의 모든 죄를 내 등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게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말하자면은 뭐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동네가 완전히 연탄 깡이야.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그 연탄이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죠? 그래서 나에게도 묻어있어.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죄만 악한 자고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게 나도 똑같이 나도 모르게 그 세계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 또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이 하얀 옷에 까만 것들을 많이 묻혔다. 그러니까 동질감을 가지고 내 죄로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지켜주세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 9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들림받아야지 두 번째 들림받으면 엄청난 고생 속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통과한 후에 순교당해야 들어가요. 아주 관문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관문이 넓을 때 우리가 가야 돼요.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매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 성읍에 악이 넘치고 그 악을 놓고 내 죄처럼 생각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죄를 놓고 자기 등에 짓고 있고 내 죄 너 죄 다 하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성읍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데 이것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몸으로 그 무너지는 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냥 입으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성 무너지는 걸 자기 몸으로 막고 있는 거야. 잔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서기관 먹그릇을 찬 이렇게 서있던 사방에 서있던 그 천사들에게 빨리 가서 이마에 표하라. 어떤 사람에게 표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표합니까? 응? 이마에 어떤 사람에게 표해요? 우는 자에게 뭘 울어? 슬퍼서 울어? 뭐 왜 우는 자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뭘 탄식해요? 응? 근데 예,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이 성에 가득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앞에 정말 탄식하며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도 죄를 미워하면서 네 죄 내 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자기가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이 성을 용서해달라고. 너는 무슨 도 사람이니까 더 지랄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빼. 너는 좀 덜 했으니까 내가 네 거를 갖다가 기도할게.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업고 올 때에 천사들이 사방에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이 서기관 먹그릇을 찬 천사들이 딱 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행정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때는 구약이 때죠. 하나님이 행정을 하셔요. 행정을 해서 나 이제 지금은 무슨 때다. 회개하는 자, 죄를 미워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할 때다.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그가의 천사들이 나서 이마에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죄가 있든 말든 아니면 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죽어. 우리들은 그냥 이만한데 니들은 더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란과 어려운 때 다 오고 가는 세대의 왕들이 또 지도자들이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헛된 거야. 자기 건세를 잡으려고 저렇게 애쓰고 악한 꾀가 성립되고 악한 자들이 왕이 돼서 그냥 수백만을 죽이고 이렇게 정말 하는, 그러니 이 모든 세계인들이 다 불행과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태극기 가면 자유 우파가 극한 직업이라고 그러지. 목숨 버리면서 태극기 지키려고 태극기를 없애려는 공산당 꼭두각시 간섭들과 또 그것들한테 속아있는 쫄개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또 그것들과 전쟁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서 태극기를 잡고 그걸 가로막고 서 있는데 얼마나 극한 직업입니까? 악한 것들이 완전히. 이건 우리가 믿을 만한 정치인들도 다 그놈이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게 다 빨갱이들, 북한의 종북 좌파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 통속이 돼서 난리를 치고 자기 밥그릇밖에는 생각 안 해. 국민들 생각 하나 안 해요.
국민들은 나라 지키려고 이러는데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극한 직업입니까? 지금 자유우파가. 예? 얼마나 분합니까? 근데 분한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놓고 보내야 된다는 것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죄를 놓고 너무 분한 거야. 그거 뒤에다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 원수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죄 뒤에 있는 악한 마귀를 미워하라 했어. 그 마귀는 하나님만이 물리쳐 주는데 물리치려면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가슴 치며 죄를 놓고 싸우되 죽기까지 싸웠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죄를 정말 죽기까지 미워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와 그 악마 사탄의 그것을 하나님께 죄는 내가 대신해 얘기해주고 악마 사탄이 예수님을 물리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게 사사기야. 할렐루야. 이 세대는 다 불행해요. 예수님은 그 시대도 로마 정복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만왕의 왕이 계시는 그동안에도 로마에게 지배당한 그거 한 방에 마징가제트만 못하겠어요. 예수님. 한 방에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세계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이제 하나님은 열매를 추수도 하고 물리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중요하다. 뭔 일? 죄를 놓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고 우리 죄 때문에 악한 자들이 저렇게 권세를 가지고 저게 뒤흔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이마에 인을 치니까 여러 가지 죄악의 무성한 시대는 우리가 인침받을 수 있는 좋은 복이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냥 이만 북북 갈고 싸워가지고는 육으로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놓고 통에 잡았게 미제 내제 따지지 않고 모든 죄를 싸잡아서 내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잔다는 것처럼 성 무너지는 데를 붙들고 하나님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참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 끝났니? 이제 서기관 먹그릇으로 이게 이마에 인침이 끝났니? 예, 끝났습니다. 됐다. 나와라. 그 다음에는 살육하는 기계. 죽이는 사자가 이제 천사들이 있어요. 죽이는 천사. 군대 이제 미가엘 부대의 천사들이겠죠. 그 천사들 나와라 하니까 그 천사들이 전부 죽이는 기계들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다고 무조건 그 악마는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는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성전부터 올라가 대제사장인데도 빙글빙글거리면서 성중에 죄가 있어도 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제사장은 인이 없죠. 인이 없으니까 인받을 게 지금 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목부터 시작해서 다 쳐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우리가 욕할 게 없어. 그거는 마지막, 그건 아예 하나님 볼 일도 안 봐. 그거는 갈로 외야 숫자에도 못 들어가 그런 거는. 이거 다 숫자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부터 죽이고 이마에 인침받지 않으면 정권 넣을 거 할 것도 없고 제사장이 뭐가 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성소에 가서 그 다음에 그날 성전에 성도들 이마에 인치지 않으면 그날 다 쳐 죽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방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숫자에도 안 센다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건 이제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 인을 볼 때에 우리가 인이란 예가가 나올 때 내가 인을 받았나 할 때 죄를 놓고 죽기까지 싸웠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놓고 내가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울 때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 이름이 거기에 예수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면서 예수 이름이 힘을 내. 회개도 안 하면서 예수 이름 하면 무당이 십자가 그리고 칼 꼽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 회개가 들어갈 때 예수 이름이 능력이 나와요. 예수 피가 있을 때 주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예수 피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아요. 인간은 주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받을 수 있는 사이클이 안 돼. 우리가 주파수도 사이클을 잘 맞춰야지 방송도 되고 하잖아요. TV도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과 우리 주파수를 맞추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 피 흘려버리면 한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짐승 어린 양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로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 어린 양 피에 어린 양 대신 실제 예수님의 그런 흘릴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그래 맞아. 예수 피가 없으면 사이클이 안 맞다니까.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죠. 유대인들의 제사를 안 받은 것도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오직 어린 양이 날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원수 됐어.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죽어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여겨라. 네가 볼 때 아직 구질구질해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죽은 자요. 살릴 때 산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여겨. 네 느낌은 나는 아직 죄인인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된 것을 여겨라. 로마서 6장 11절에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감정은 초라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생각은 너무 재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 잘못해서 예수님 죽이고 지옥 갔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죽일 생각을 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일어나서 팔았다.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 소리를 분별을 못하니까 일어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분별 못하고 마귀 소리를 끌려다닌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가. 그를 랍비라고 그랬지 아도니아라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 유대가 독립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민족주의자이고 나라 민족을 해서 아주 애국자였지만 그는 믿음 안의 애국자가 아니라 믿음을 떠난 애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애국자가 되면 헛죽음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는 그냥 저 대단한 분이 오히려 장로들한테 끌려서 죽게 생겨서 에라 이판사판 내 인생 끝났다. 이거 뭐 이 사람 하나 잘해서 그냥 받들면 나라 좀 다윗의 영광을 그렇게 유대 나라가 다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지가 죽게 생겼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돈이나 몇 푼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생각을 딱 주니까 지 마음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오고 가는 세대 배신자의 지옥 번지의 1번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8장까지는 7인을 통해서 7재앙, 7대접재앙 그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지진이 나고 흉년과 배고픔이 오고 청황색은 또 거기다가 죽음까지 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도의 고난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또 고난하고 온역이 많이 나고 성도들의 고난과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해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다가 순교당한 그분들이 땅에서 그 피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그러는 피가 말을 한다 그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말을 해가지고 가인이 자기를 죽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생각지도 않게 완전 범죄인데 잡혀요. 그 피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감쪽같이 권사 아들이 무슨 뭐 술집인지 뭐 카바레인지 뭐 그런 걸 하다가 아무리 권사님이 얘기해도 안 되고 돌아가실 때 유언까지 해도 이거는 계속 그런 걸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돈은 버니까 그걸로 어느 날 이제 그냥 무료하니까 등산하는 게 취미야, 사냥. 그래서 가스총 가지고 사냥하러 올라가가지고는 늘 그냥 하듯이 검은 곰을 만나가지고 쌌어. 나중에 보니까 검은 옷을 입은, 절대 그 산에 올라가서 검은 거 입으면 안 되겠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곰인 줄 알고 쏜 거예요. 그게 보니까 두 사람을 쏜 거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안전범죄를 해서 그 비사하고 둘이 어디다가 그냥 묻었어. 그래서 그냥 수년이 지나면서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그 비서가 운전기사가 술이 먹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가 말한 게 아니야. 그 피가 이 입술에 들어서 하소연을 했는 것 같아. 아유, 그때 우리 사냥 가가지고 쌌는데 두 사람 죽여가지고 어디 묻었어 이랬어. 정신 깨보니까 지는 생각도 안 나. 지가 그런 말 한 걸. 그래서 옆에서 들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파보니까 진짜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이놈 어떻게 됐어요? 서울구치소에 갔죠. 가서 저도 면회해봤어요. 권사들인데. 그래도 살려고 보둥거리더라고. 지금 살려고. 유영철이 새끼 때문에 사형제도 없어질라 했는데 저것 때문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 예. 제가 아는 전도사가 그 사람하고 잘한다고 같이 들어가 봤는데 그러더라고. 완전 범죄 있어요. 피가 하나님께. 여기 보면 오늘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죠? 예.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응? 몇 절이 오늘 본문이? 예? 몇 절? 아 여기 있네요. 9절. 예. 9절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계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잠깐만 기다려. 아직도 순교당할 사람이 좀 형제들이 몇이 남았어. 걔들 마저 순교해서 순교자도 수가 있어. 수가요. 그 수가 차면은 그때 해줄게 좀 기다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니 탓이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대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주인이에요. 도덕이 왔을 때 숨는 거는 주인이 아니야. 도둑이 왔을 때 처자식을 위해서 나서서 주인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보면 도망갔다는 우리 아버지는 도망가고 엄마가 당했어요. 그런 간증도 들어봐요. 야 그게 무슨 남자냐 내가 그랬는데 참 우리가 정말 주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입니다 하고 나서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쳐줘 내 이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환난에서 벗어나. 예. 그러면서 이제 7장에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가요. 그런 것도 계시록에 있는 여인이 애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많은 교인들 중에도 사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내 아이는 강함을 얘기하고 여자아이는 연약함을 얘기하죠. 여자는 부드럽고 연약하고 사내 아이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사내 아이가 있고 여인들이 있어요. 네. 죄를 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기도로서 이기고 항상 기도로서 교인들을 등에 지고 기도하고 나라를 등에 쓰고 기도하고 이런 사내 아이가 되면은 그 사내 아이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자기 죄와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죄를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이마에 인쳐요. 이런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요. 사내 아이가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그 사내 아이는 거기서 강한 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되냐 약한 자가 되나 목소리 크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짐을 지는 자, 마귀와 싸우는 자, 마귀에게 잡혀서 죄 지은 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 앞에 잡혀있는 그 사람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거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 싸워주는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날 엄청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낮에 기도를 엄청 강하게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한지 막 치고받고 있어요. 남자가 막 이 지붕만큼 큰 놈하고 싸웠어요. 어마어마하게 싸웠는데 결국 제가 이기고 탁 그냥 일어났어요. 승리했어요. 알잖아. 기도해봐도. 너무나 그냥 제가 승리해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것을 잊지 못해요. 영적으로 막 치열한 싸움을 한 날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요 옆으로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리막길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참 나가고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 차가 나가 들어갈 때 내리막길 그 차가 끊어지기 전에 가다가 내리막을 금방 탁 부딪혀서 교통사고 나기 너무 쉬운 곳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시작했던 예배드렸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좀 땅도 사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기사가 키를 꼽지 않고 키를 갖다가 풀어놓은 N 상태에서 그냥 갔어. 키를 뽑지 않고 그렇게 놓은 상태인데 아주 개구장이가 있어요. 엄마가 다니면서 막 그냥 말 많고 이간질 많이 하는 그 집사 아들인데 얼마나 말썽을 부린지 몰라. 그게 올라가가지고 키를 열은 거야. 열어가지고 그 바로 뒤에 애들이 놀고 있었어요. 교회 애기들 몇 명이. 그 키를 열었으니까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애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이런 딱 코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퀴가 밭으로 향했어요. 그 밑에는 밭이야. 그 옆은 밭이고 밑에는 내리막길에 애들이 둘이 놀고 있고 그 앞에는 또 차들이 막 다니는 길인데 어떻게 바퀴가 옆으로 가냐고. 옆으로 밭 쪽으로 갔어요. 바위.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는데 저는 알았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날 그 마귀하고 싸웠으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꼭 마귀가 줘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날 모두가 아무도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사내 아이로서 그 강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도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만한 처참한 일을 막았어. 그게 사내 아이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계속 해야죠. 계속.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뭘 하겠어. 그래서 제가 차라리 비리비리 하려면 하나님 데려가시고 나를 살리려면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영적 전쟁, 사내 아이에 속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옛날처럼 감당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죄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죄와 마귀와 싸우는 자가 사내 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세요. 우리 그래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큰 환난 속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거쳐야지 갈 수 있고 그런 환난 안 겪고 가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내 아이가 돼야 돼요. 죄를 놓고 슬피 우는 자가 돼야 되고 이 인을 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동행하는 자가 첫 부활에 참여한다. 오늘 우리 주보에 기도문 있었죠? 네. 예. 첫 부활에 참여해달라고 있더라고요. 예. 4월달 1번 4월 승리의 달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복음이 승리하고 기도가 승리하고 교인들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소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